같이 기도하시고 2018년 10월 16일 애국교회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오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88장부터 90장까지 찬송드립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몸에 묻은 염려 이 세상 고락한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사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 사랑의 향기로 건대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은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에게 그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길이 비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전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찬송가 90장은 1절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송 드립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추악하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어 티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친이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내 주를 의지하니 내 마음이 편하고 주 나를 붙드시니 내 앞길 완하다. 임마누엘 주 예수 끝없는 그 사랑 그 양이 바람 타고 온 땅에 퍼지네. 주 예수 본을 받아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살리라. 주 나의 길을
따라 저 천국 이르러 천사의 노래 배워 주 찬송하리라. 아멘. 나 주의 뒤를 따라, 나 주의 뒤를 따라.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늘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24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합독하십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89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24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가라사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이 좋은 무화과 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는 이 시간 성령 충만 없으시고 좀 더 은혜의 시간에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레미야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악한 것들을 신이라고 따르고 믿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다시 단련시키고 또 하나님이신 것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인지시켜 주시고 다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화과 두 바구니에 대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냐와 유다 방백들과 목공들과 철공들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긴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전 앞에 놓인 무화과 두 광주리로 내게 보이셨는데 바벨론으로 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데
왜 무화과 두 바구니가 있을까요? 하나는 무화과가 극히 좋고 하나는 굉장히 나쁘다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한 광주리에는 처음 익은 듯한 극히 좋은 무화과가 있고 한 광주리에는 악하여 먹을 수 없는 극히 악한 무화과가 있더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면 그래도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반면에 도대체 먹을래야 먹을 수가 없는 악한 것들이 있는 무화과처럼 그런 백성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무화과 이온데 그 좋은 무화과는 극히 좋고 그 악한 것은 극히 악하여 먹을 수 없게 악하나이다. 이렇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하죠. 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 가라사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들을 이 좋은 무화과같이 보아 좋게 할 것이라. 이제 유다 포로들을 그죠? 바벨론을 끌려간 70년 동안 이 종살이하는 이 유다 포로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좋게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주일날이죠. 그제, 주안역에서 이렇게,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주체로 이렇게 하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서명운동 이렇게 이제 참석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이분 저분 붙잡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정류장, 주안역 환승역 정류장 에서 어떤 아주머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마침 교회 성도예요. 그래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저한테 갑자기 꿈 얘기를 해요. 저는 그분한테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 죄가 없으니까 저 서명 좀 해주고 가시라고. 근데 서명은 안 하셨는데 꿈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떤 이들은 뭐 빨간 옷을 입고 뛰어다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청바지를 입고 남녀가 똑같이 청바지를 입고 한 곳으로 막 몰려가는 거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꿈 해몽을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다니엘처럼 꿈을 해몽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해보라고 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꿈에 대해서 어떻게 보냐면 이 빨간 옷을 입고 뛰어가는 자들은 공산주의자 악한 자들이죠. 그냥 한눈에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청바지 입고 남녀가 많은 분들이 몰려간다고 하는 건 바로 태극기 집회를 얘기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시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지금 현재 포로들이 이제 먹기 좋은 무화과처럼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지만 도대체가 이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악하디 악한 이런 자들인데 그 포로 생활에서 70년 동안 만들어지고 단련되고 물론 1세대가 이제 거기서 이렇게 거의 이렇게 70년 같으면 거의 이렇게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 다음 세대들이 다 만들어지는 거. 사실 우리 태극교 국민들이 연세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삶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나와서 하는 것은 뭐예요?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수고하더라도 그 다음 세대를 위하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50대 중반밖에 안 됐는데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살아 얼마 살겠냐? 니네들 사는 세상 아니냐? 하면서 젊은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니들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니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느냐? 나라가 지금 이 모양인데 하면서 요즘은 이 초등학생도 얼마나 등치가 큰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 줄 알고 얘기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초등학생이에요. 어쨌든 간에 젊은 애들한테 벌써 마음이 가는 거죠.
또 6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제 돌아오고 나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떠한 말씀도 있으시냐면, 사실은 주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죠? 그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그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죠? 네. 이 땅으로 인도하고 세우고 헐지 아니하고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대신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때, 특별히 구약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 반드시 빠뜨리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십자가예요. 부활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걸 빠뜨리고 말씀을 전하면 그냥 한낱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십자가가 빠져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건데, 그걸 빠뜨리면 설교 자체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누가 설교하고 딱 들어보면 이게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건지 하나님 말씀 선포한 거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그냥 무턱대고 십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십자가를 대입할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고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내가 마음이 착해서 내가 악하지 않아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전심을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는 이 말씀 속에도 뭐가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가 숨어 있어요. 그 주님의 십자가에 사랑이 숨어 있습니다. 또 부활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바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스스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로 죽고 다시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드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조건 외에는 구원을 얻을 이름을 주시면 저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또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방법. 가장 좋고 가장 주님이 기뻐하는 방법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게 가장 첫째 되는 조건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다음이 뭐냐면 애국민들, 우리 애국 성도님들 다 모여서 하나로 모여서 새교육 집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악한 목적으로 이렇게 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도 뭐 예배한다 어쩐다 해가면서 아주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그거 다 보이거든요. 그거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라고 하시는 말씀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예배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상적으로 이렇게 예배한다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지금 이렇게 위급하고 한 상황에서 사실은 신앙이 없는 분들까지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일단은 나라 먼저 되찾고 그러면서 나라가 평온해지면 그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끼리 모여서 드리는 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그분들, 강제로가 아니라 스스로 이렇게 마음이 우러나는 그러한 개념보다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렇지, 겉보기 보여주기 좋게, 뭐 서청대에 가서 뭐 찬양한다, 뭐 예배한다, 또 뭐 어디 이런 데서 뭐 한다. 오히려 이단 사이비들이 판치고 난리더라고요, 보니까. 그것도 뭣도 모르고 가서 막 하고 그러지 말고요. 먼저, 지금 뭐, 전에도 보니까, 이렇게, 이 토요일날 행진하는 거 보니까, 뭐, 다른 데서 뭐 사는 거 보니까, 이거 무슨 소꿉장 나는 것도 아니고, 뭐, 몇백 명도 아니고, 몇십 명 모여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천만인 무죄석방운동본부, 또 대한애국당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그 측을 보니까, 이거는 뭐 엄청나죠, 수가. 몇만, 이제 몇십만, 이제 가면 갈수록 기업수가 늘어날 텐데. 그걸 보고도 정신 못 차리면 참 한마디 철없는 사람들이죠. 이제 악한 데 넘어갈 시간이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진리 편에 설 건가, 악한 편에 설 건가, 확실하게 이제 구분해야죠. 단체를 받아들일 게 아니라 그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나와야죠. 이거 아니구나라는 걸 알고 빨리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 악한 것들은 그걸 정치에 이용하고, 자기 정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이용하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알면 나와야지. 또 박근혜 대통령님을 탄핵한 무리들과 섞여있는 자체가 같은 동급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 데가 있어요? 나와야지요. 당연히.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것처럼 주님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뭔 기도만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되면, 예를 들어서, 감나무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감나무가 똑 떨어져가지고 내 입속에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해봐요. 감나무에 걸려있는 감이 떨어져서 입으로 들어오나. 따게 해주십시오 해놓고 내가 따야지. 행함이 없는 믿음도 역시 죽은 믿음이지만 행함이 없는 기도는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도만 계속 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왜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벌을 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생존하시 오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의 깃발 들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국민들과 애국 성도님들과 이 나라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 소망의 산 이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광고 말씀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광고를 항상 이렇게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오늘은 뭐 여기 이렇게 뭐 멀리 있는 거 이렇게 뭐 가까이 보느라고 이렇게 안 하고 저도 따로 기기를 켜서 이걸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이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이렇게 들어가서 그거를 보는데 주로 이제 다음 포털 사이트를 주로 많이 저는 이용하는데요. 대한애국당 이렇게 검색하면 바로 이제 홈페이지가 나와요. 대한애국당 gkpp.co.kr www.gkpp.co.kr 나오거든요. 그럼 얘를 클릭하면 바로 대한애국당 홈페이지로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특별한 내용 있는가 이렇게 쭉 보면 지금 현재 뭐 대한애국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 이렇게 공고 자료가 나오죠. 신청 자료 신청 자료 이거는 이제 위원장 선거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시도당 위원장으로 이렇게 후보로 나오려면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 선거 공고 이렇게 나와 있죠. 공지사항에 보면 대한애국당 시도당 위원장 선거 공고 나와요. 거기 보니까 투표일이 10월 28일부터 10월 31일, 그러니까 이 기간 안에 이제 전화가 오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중앙당에 이제 전화를 해서 바뀌었다고 해놨고 또 제 개인 이 통장이 압류가 돼서 당비가 안 나가서 3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 3개월 이상은 했죠. 했는데 이제 그동안 못한 거를 저는 이제 총회 통장으로 해서 별도로 개별적으로 대한예수장로회 성경진리총회에서 명칭에 보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경까지밖에 이렇게 인지가 안 되는 거, 입력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제가 어제도 제가 한 7만 원 이렇게 보내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100억 정당 만들 프로젝트에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제 이름으로 안 했다고 해서 이 선거할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는 게 될 거예요. 여기 보니까 3개월 이상은 그 전에 계속 당비가 납부되다가 이제 얼마 전부터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변경됐으면 저한테도 이제 문자가 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11월 2일 날 이제 경기도 시흥으로 이사를 가죠.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세세한 일들을 하게 돼요. 그리고 천만인 무죄 석방운동본부 주최로 이제 태극기 애국 집회 이번 주 서울역에서 하죠. 이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홈페이지에 아직 올라와 있지는 않는데 확실히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당 대표 조원진 대표님께서 이렇게 발표를 했고 당분간 아마 서울역에서 계속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는 그렇고 밴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밴드도 네이버 밴드 또 이제 이렇게 조원진 공식 밴드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백목련 이거 뭐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계속 목요일 주일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이제
소방청 국정감사 질의 영상이 있어요. 이걸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어저께 잠깐 보고 이제 어떤 상황이 좀 그랬었는데, 행안부나 경찰청 이렇게 하는 거는 들어봤는데, 이 소방, 그렇죠. 요걸 한번 8분 34초 정도 되는데 한번 들어볼게요. 침대에서 장을 보는 마켓이 있다. 늦은 밤 주문해도 새벽이면 문 앞에.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은 조원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전에 자료 요청부터 좀 하겠습니다. 우리 소방청장님, 네.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사망사고가 있고 76번의 부상자가 있었는데, 이 통신기록, 소방청의 통신기록을 제출해 주세요. 음성 파일이 없으면 문자 기록이라도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2차 질의 전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한번 의원님 내용을 확인해보고 서울본부 측에 있는지 한번 확인해. 이런 뭐 없다는 거 거짓말로, 제가 그 거짓말, 경찰청에서 거짓말하는 걸 좀 다 보여드릴게요. 마이크 좀 당겨 주실래요? 마이크 좀 당겨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앞으로 당겨. 자,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좀 봐주세요. 어떤 체제가 바뀌더라도 국민에 대한 생명과 존엄성은 같습니다. 여러분, 저 화면 보십시오. 3월 10일 날 태극기만 들고 저항하던, 헌법재판소 탄핵에 저항하던 저분 옆에는 태극기만 있고 하얀병도 쇠파이프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분은 그 현장에서 경찰의 스피커가 떨어져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자, 청장님, 여기 신고 언제 받으셨어요? 신고 언제 받으셨냐고요? 19분에 12시 19분 2017년 3월 10일 12시 9분 네, 신고 받았고 구급대가 12시 38분에 도착합니다. 29분 걸렸습니다. 저기에 어떠한 폭력 행위를 할 수 있는 저항 것이 없습니다. 역사의 현장을 똑바로 보셔야 됩니다. 생명이 그런 겁니다. 어떤 죽음은 귀하고 어떤 죽음은 귀하지 않다. 잘못된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016년 17년 3월 10일의 현장입니다. 그 헌법재판소 앞에 피가 낭자하는데도 언론방송들 싫지 않았습니다. 소방은 소방 매뉴얼에 따라서 이 네 분이 돌아가시고 76명이 부상을 당하면 매뉴얼에 따라서 공지하게 돼 있어요. 공지하셨어요? 공지하셨습니까? 자, 119 상황관리 표준 지침에 따라서 사망 3명이 또는 중상 5명 이상 되면 보고하고 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카톡이나 MMS로. 하셨어요? 그 다음 장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덮으려 해도 이거는 역사고 진실입니다. 저분 돌아가셨죠? 저분 멀쩡한데 돌아가셨잖아요. 그 다음 화면 보세요. 그 다음 자, 경찰에서 차벽 설치 안 했다고 거짓말 했지 않습니까? 저 차벽 설치해가지고 그 차벽에 밀려가지고 뒤에서 오는 인원이 워낙 많아서 밀려서 돌아가셨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감사에서 거짓말하면은 국정감사의 증인 감정에 의해서 평벌을 받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차벽 설치 안 했다고 경찰청장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저게 차벽 아닙니까? 앞에 화면 보세요. 그 다음 앞에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이분 현장에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 3분이 돌아가셨는데 한 분은 계단에서 밟혀 돌아가셨어요. 경찰이 그렇게 차벽 설치 안 해서 자기들은 정당한 방어했다고 하는데 차벽 설치하니까 갈 곳이 없었어요. 뒤에는 사람들이 오고. 소방은 지금
12시 9분에 신고했는데 12시 38분에 출동하고 또 한 분은 12시 16분에 신고했는데 12시 28분에 그분들이 경찰서에서 그 소방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원까지 가는데 무려 40분 걸렸습니다. 이 진실을 듣고 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거예요. 소방에다가 경찰이 거짓말하니까 소방이라도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119 상황관리 표준 지침에 의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사망 3사람 이상 되면은 문자, SMS, MMS, 카카오톡, 문자 음성, 팩스 또는 MDMS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장한테도 발송했죠. 묻잖아요. 발송하셨어요? 그 내용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아니 만약에 발송을 안 했으면은 119 상황관리 표준 지침을 위반한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사람이 4사람 죽고 76명이 중경상 입었다는 걸 받았느냐 안 받았냐는 겁니다. 박원순 시장이 뭐라 했겠습니까? 사람이 4사람 죽었는데 광장에 bom이 당도했다고 희덕거렸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소방이 누굽니까? 소방 관리가 박원순 시장 아닙니까? 자 보세요. 이거 답을 주세요 저한테. 예? 답을 달라고요. 표준 지침에 따라서 문자 발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 박원순 시장이 이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다음 화면 보실랍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거는요 이념을 떠나고 체제를 떠나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4분이 저렇게 처절하게 죽었어요. 저항 한 모지 안 한 분들이 4분이 죽고 9분이 실신해서 실려갔는데 그분의 생사가 없습니다. 그것을 달라는 거 아니에요. 제가 소방에서 9분 실신한 분을 모시고 가시면은 결과가 나야 될 거 아닙니까?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든지 돌아가셨다든지. 이걸 덮는다고 덮어친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이? 자료를 주세요. 실신해서 병원 가신 분들, 그분들이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또 2017년 3월 10일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소방청의 통신기록 어떻게 됐는지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언제까지 주실랍니까? 의원님 그 내용 한번 서울본부 측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제일 앞장으로 돌려주세요. 자 여러분 여기 동료 의원님들 똑바로 보십시오. 저거요 저항하지 않은 분이 경찰 차에 스피커에 떨어져서 돌아가신 분이 스피커 맞고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경찰은 누구도 징계 안 받았습니다.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어느 정권이든 어느 체제든 그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3월 10일에 이 부분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나마 그렇지만은 이제 이분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는 하셔야 됩니다. 백주대낮에 저항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저렇게 처절하게 돌아가셨는데 이것을 듣고 그냥 하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진실은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또 저런 상황에서 아무런 사람도 징계를 받지 않는다.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자료 오후 질의 전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 다음 것을 아마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요. 소고기 청문회가 열리는 마켓이 있다. 후보당 70개의 질문. 제가 자료 요청한 것부터 뭐 자료가 안 온 것 같은데 못 찾으셨어요? 오전에 제가 주지리 때 자료 요청한 것 같은데. 네, 의원님, 제가 이제 서울본부 측에 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부분은 이렇게 제출이 돼 있고요.
또 저희들이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찰과 교신 내용 및 녹취록은 자료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고, 탄핵 집회 관련해서 사망자 관련 녹취록은 저희들께 제공한 것으로 서울본부 측에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도 보충 질의까지 할게요. 다 화면 좀 올려주세요.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어요. 경찰청장이 저기 보면은 안국역 2번 여기에 신고 119 신고하는 거예요. 이쪽에 사람이 깔렸다. 그 다음 보세요. 여기에 환자분이 10명 이상 다쳤다. 혼절한 분도 있고 정신을 못 차리는 분도 있다. 자, 제가 자료 지금 신고 녹취는 있을 거예요. 그죠? 신고 녹취는 그날 하루 전체 신고 녹취 좀 제출해 주세요. 자, 그 청년 실업률이 알바 아시잖아요. 대기업 알바 막 강요하고 이래가지고 겨우 했는 게 37만 8천 명. 자, 문제는 뭐냐. 이게 30, 40대로 넘어갔어요. 30, 40대가 지금 99년 이후에 30, 40대 실업률이 최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굉장히 청년들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20대 청년의 사망의 44.8%가 자살입니다. 이거 지금 심각하다. 소방청 자료를 가지고 제가 말드리는 거예요. 20대 사망의 44.45%가량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그 자살자가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이달까지 8월달까지가 12,000명이 더 늘었어요. 그러면 9월, 10월, 11월, 12월까지 하면은 거의 한 20% 내지 30% 정도가 늘 예상이다. 자,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사회적으로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데 프로테지가 20% 30% 가량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죠. 우리가 청년들한테 뭘 잘못하는지 기성세대가 반성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왜 이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가. 소방청장님, 현장에서 직접 그 보고를 다 받으시잖아요. 소회가 어떠세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도대체? 사회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청년들이 기댈 데도 없고, 그러니까 작년 전체보다도 8월달까지가, 원래 8월달까지가 12,000명이 늘었어요, 사망이. 12% 정도가 늘었어요, 12,000명이 아니고. 자, 이거 한번 답을 좀 가지고 우리도 고민을 좀 같이 해봐야 되는데, 증가율이 8월달만 해도 12%, 20% 이상 나온다. 자, 이 자료 여러분들이 전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사망 중에서 50% 가까이가 11만 명 중에서 50% 가까이가 자살率 중에서 공동주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동주택 2016년 2월 잠금장치 부분 이전의 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대책 세워야 되고, 공동주택의 자살률이 전체 자살의 50%를 점유한다. 이거 진짜 긴급 대책을 공동주택에서의 자살을 어떻게 막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안전장치 해제, 자동 해제하는 부분 2016년부터 도입했지만은 그 전에 아파트들은 문제가 있고,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좀 세우세요. 예? 그 다음은 넘겨주세요. 지역적으로 보면은 대구가 증가율 1위예요. 제주가 증가율 2위, 경북이 자살 증가율 3위야. 그래서 이 원인이 도대체 뭐냐? 대구가 자살 증가율 1위, 제주가 자살 증가율 2위, 경북이 3위다. 여러분 숫자로 보세요. 서울이 1,900명인데 2018년 8월 현재 2,774명.
여러분들 1900명 대 2700, 800명이 서울에서 자살을 다 했다는 겁니다. 이 통계 소방청 통계 맞죠? 자, 소방청 자료입니다. 이거 소방청 자료인데 이거 좀 더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청년 실업, 청년 자살 서울이 여러분 2017년 전체에 비해서 2018년 8월까지의 통계가 800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올 말까지만 1000명이 더 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대책을 무슨 광고를 해야 된다. 소방이야 사고 난 다음에 하겠지만 사고 예방도 공동주택에서 저 자살 중에 50%가 공동주택에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자살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된다. 또 하나는 유명인, 또 유명인사들의 자살에 대해서 미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살은 자살이에요. 저거 미화하면은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들 판단 잘못할 수 있어요. 사회 풍조가 절대로 자살 미화하는 풍조로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소신이고, 우리 안전행정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자, 이렇게 어제 그 소방청에 이제 질의한 그 내용, 이 내용도 제가 페이스북에 링크를 같이 걸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러한 내용들 너무 기가 막히죠. 나라 현실이 한도 끝도 없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화요일이잖아요. 제가 이제 자비랑 선교 차원에서 일하거나 할 때는 못했는데, 오늘도 다시 기독교에 대한 애국기도회 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에 하는 거 유튜브, 페이스북 라이브 동생방송으로 기독교에 대한 애국기도 예배 오늘 준비해서 드립니다. 2시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요일날 이제 뉴 미디어 SNS 기본 활용 강좌 강의하기로 했는데, 제가 월요일날 시흥신학 강의를 못하는 바람에 목요일날 강의를 해야 돼서 그거를 이제 다른 날짜로 어떻게 또 옮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다가 자유스럽게 이렇게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적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기도 제목 1251번째 기도 제목인데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제목을 하나 더 적었고요. 이제 구원과 축복을 위한 기도 명단 죽게 올려드립니다. 김원용, 정정환, 나병환, 나경자, 배영준, 우동환, 남영재, 이혜진, 박경식, 소임이, 양방수, 이종길, 전성만, 임정욱, 김병진, 김영세, 김재승, 임종태, 이육행, 김충, 김충구, 김충재, 김충남, 김충양, 정명석, 김충희, 김재수, 박정희, 전석필, 정성용,
정옥화, 원춘붕, 정수성장, 문영미, 이승필, 박경희, 강영호, 김경아, 김기태, 강원주, 기령미, 김민수, 김동일, 김동욱. 김동석, 김미선, 김선은, 김영미, 김병규, 김일, 김한식, 김영실, 김환희, 나수환, 김희정, 박은주, 신동호, 박찬식, 백승우, 양신의, 양병덕, 여필려, 유병선, 양신은, 양희분, 이건상, 육봉수, 이동현이, 이명창, 이미진, 이민영, 이민우, 이순자, 이승미, 이석희, 선한, 장정, 이승수, 영철, 이은숙, 이점숙, 이중만, 이중성. 장춘자, 정춘규, 정경재, 박정남, 고혜몽, 정현식, 진규자, 장순희, 유영수, 홍선수, 윤선순, 백경희, 박희순, 박영수, 심태섭, 황인영, 황예진, 황영원, 정성원, 한명덕, 전북, 김국근, 병주, 변동구, 김현수, 최하여, 임혜진, 최지원, 김영순, 박경수, 낭배, 서임, 김원영, 장영승, 전은병, 전인옥, 전창선, 정유진, 정태윤, 정석군, 정세진, 정순욱, 정순자, 정효진, 정은희, 정일, 정유중, 조수정, 정유진, 최유근, 황유분, 주수영, 최원영, 하동현, 하영만, 하은자, 상금, 한호수, 한학수, 한예순, 한수환, 상무, 한상범, 한원희, 한예린, 한채희, 한춘희, 한치, 한창덕, 한채원, 홍기석, 홍성지, 홍성아, 홍재석, 홍경민, 홍연식. 이몽 앞으로 추가되는 모든 분들 주 앞에서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도 제목까지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그를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으로부터 이렇게 인정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하며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귀한 존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호와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보험된 신앙생활을 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한 애국 국민들은 쓴 죽을 먹더라도 독한 물을 마시더라도 오로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어려워하지 않고 승리의 깃발 들고 전진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지만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들춰보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시행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이 의로운 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의로운 가지가 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열매 맺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분들은 악인을 저주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춰보시고 갚으시는 상황을 생각해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세요. 마음으로라도 통곡하여 줄 수 있는 상대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대상이 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세요. 2018년 10월 1일 조은희 대표님과 우리 국민 우리 당직자분들 이렇게 미국에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그 속에 목적을 이루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모든 걸 성동케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분 하나님의 자녀들 주님의 십자가의 언약을 구원의 언약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의 언약을 꼭 붙잡게 해주세요. 우리 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가 생각나거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를 구하게 하소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불사지는 축에 속해지지 않도록 보호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애국 국민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저들에 포함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애국 국민, 애국 성도님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불평하거나 불만 갖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승리의 그날까지 기남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훈련되어서 그 시험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크게 계획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지금 이 예멘이 나전까지 마련해주고 있는데 이런 무식하고 멍청한 짓 하는 걸 못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저들이 이렇게 수가 많아지고 더 이제 악해지면 이 나라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할 텐데 저들 할 수 있게 몰아낼 수도 하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애국당 또한 천만 배석방법 모든 당원분들과 영민들이 절대 분탕하거나 분당하지 않고 각 시도한 것이 너무 잘 합리적으로 인도하여 믿습니다. 생각난 김에 또 기도 제목 한 가지 더 이렇게 적겠습니다. 1252번 천만인 무죄 석방 본부 주체로 하는 모든 서명 운동
하는 곳에서의 모든 애국 국민과 우리 당원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대한애국당 또한 참여하신 당원분들과 애국민들이 절대 분탕하거나 분열하지 않고 각시동과 지도부에 적에서 주님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늘 함께하는 믿습니다. 아버지 당분간 그 자비랑 선교청 허락하신 이유부터 주님 은혜 가운데 함께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선한 목적에 나타나야 함께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악한 법들이 없어지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다시 만들어지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또 기독교를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종교인 과세 아버지 하나님 다 폐지되고 없어지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다시 만들지 못하게 함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극기국 집회가 이게 불순한 목적으로 모인 것들은 다 떨쳐내게 하시고 오로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복귀와 또 악한 저 문정부 안에 문단체를 몰아내기 위한 그런 모든 그 단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 속해 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로 다 모일 수 있게 아버지 함께 하시는 것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규택 우리 천만미석모 공동대표님 아버지 건강 지켜주시고 안병 다 치료되게 함께 하시는 것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섬기고 있던 곳에 아버지 아버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태까지 악하게 사용되어 왔던 선거 조작기, 선거 이익 개표기, 전자개표기 다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박근혜 대통령 건강 안전 늘 지켜주시고 우리 애국민들 기인급 상태 다 무사히 모시게 하고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선교지 경기도 시행에 다시 돌아가서 중요하게 사명 잘 감당하게 하고 믿습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방송은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